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냐. 사사기 묵상설교 이제 5번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맞아요. 우리 주일학교를 잘 나온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 입다. 입다 하면 뭐가 기억이 나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고 그 사사죠.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게 신앙이 좋다는 걸까요? 잘못됐다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입다가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와,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다니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목사님이 점점 이 사사기 커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다의 신앙이 뭔가가 잘못됐다. 뭔가가 왜곡되어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입다의 신앙에서 무엇이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왜곡된 모습이 내 신앙에도 있지 않은지 좀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구호를 해야 돼. 자, 오른손 들어봐요. 말씀 묵상 꼭 해야 한다. 말씀 묵상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네. 목사님이 사사기 말씀을 하는 게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무슨 음원 그 수익 들어오듯이 목사님한테 무슨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에서 영혼이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왜곡이란 무엇인가? 정신없어요. 왜곡이란 뭐예요? 이게 왜곡이죠. 이제 휘어지고 삐뚤어지고 볼록 안경을 썼어요. 눈이 아니라 볼록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사물이 다 볼록해 보여요. 목사님도 이제 요즘 점점 나이가 들면서 도수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안경을 쓰면 안경 끝에 부분 좀 휘어져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보여요. 이거 휘어졌나? 만져보면 일자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근데 이 왜곡이 단순히 삶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도 나타나요. 넘어가서 신앙의 왜곡. 신앙도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문화, 내가 살고 있는 가치관, 거기서 내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접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예배드려라 저렇게 예배드려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고 또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 또 세상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봐 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뭔가를 착각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자꾸 이 정부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앞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정부에 협조를 해야 되지만 본질은 그 신앙의 본질, 성경의 중심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치관과 문화 속에 섞여버리면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그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철저하게 현지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이제 그 게르만 지역,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 이제 문화가 전파됐는데 이 게르만이 이제 그 당시에 좀 야만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축제나 어떤 그런 화려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게르만에서 위대한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성인으로 숭배하고 게르만의 어떤 축제들은 성축제로 만들어서 그래서 축제로 하고 또 게르만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서 마리아에게 숭배하게 하고 또 그들이 그 거룩함을 느끼도록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성전을 숭배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가톨릭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그 신앙에서 다른 방법, 다른 구원의 통로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 또 이 가톨릭이 다시 이제 남미로 전파돼요. 남미로 전파되면 남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잖아요. 인디오 문화 속에서 축제들이 있고 또 그 남미 현지의 어떤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들과 함께 가톨릭 어떤 그 종교 행사들이 결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카니발이에요. 여러분 카니발이 유래가 뭔 줄 알아요? 우리 그 사순절 있죠,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고난주간 앞에 있는 사순절. 그 40일 동안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사순절을 보내죠. 그런데 그 사순절을 앞두고 이제 술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어야 되니까 이제 사순절 앞두고 우리 좀 고기 먹고 술 먹고 기독교 안에서 행사하고 그 다음부터 사순절을 보내자.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식사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 당시의 현지의 어떤 축제 문화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카니발이. 그러니까 이게 카니발이 뭐냐면 기독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카니발이 얼마나 요즘에 음란해졌는지 넘어가 봤어. 특히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니오 카니발. 니오 카니발 가본 사람 안 가봤어요? 브라질 안 가봤어요? 영대 브라질 안 가봤어? 가봤습니다. 가봤어? 카니발 참석해봤어? 안 참석해봤어. 근데 목사님 그나마 이 사진 중에서 가장 덜 야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 그 축제 때 보면은 그 수많은 브라질 여성들이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춤을 추고 남녀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 성이 막 생기고 거기서 막 사생아들이 생기고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하게 되고 아마 세상 축제 중에서 가장 음란한 그런 축제가 됐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축제 때 막 커다란 불상 어떤 막 우상들 그것을 막 그 진열하면서 행진하면서 그게 세계적인 어떤 종교들 축제로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이게 기독교 축제예요. 기독교 축제가 현지 가운데 문화 가운데 섞이다 보니까 세상의 음란한 문화 축제로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세상 문화를 섞으면 그건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하게 복음이 안 돼요. 이상하게 번질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순수한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순수한 거라서 거기서 세상 문화와 세상 방식이 들어가면 점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본질이 지켜지도록 목회자가 중심을 잡고 그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니오 카니발처럼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런데 이제 사사기가 이 목사님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철저하게 가나안 문화를 진멸하고 우상을 불태우라고 했는데 이 사사기 시대 때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섞여 사는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사사들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묵상해 봐서 알겠지만 점점 사사들도 뭔가가 잘못돼가요. 어디서부터 쭉 잘못된 증상이 주로 나타나냐면 기드온 때부터.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좋았는데 금고리를 달라고. 그리고 금고리를 만들고 나서 그것을 에봇으로 만들고 우상처럼 섬겨요. 뭔가가 잘못됐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70명의 자녀를 두고 왕처럼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사사를 세운 게 아닌데 뭔가 점점 번질이 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은 아비멜렉에 이르러서 스스로 왕되고 세계에서 왕노릇하고 같은 동족들끼리 싸우고 1000명을 학살하고 점점 이게 하나님의 사사하고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을 그 입다 전에 나오는 사사들 보니까 돌라하고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일 같은 기록을 보니까 아들 30명이 30나귀를 타고 30성읍을 다스렸대. 긴 내용은 안 나와요. 왜 그랬는지 긴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야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사사하고 뭔가 틀리죠. 하나님의 사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권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인데 야일을 보니까 아들이 30명이었대요. 나귀를 30개를 타고 아들이 왕노릇들하고 아들이 30성읍을 다스린대요. 어떤 세상의 어떤 왕, 족벌 문화 그거랑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다를 넘어가면은 입산에 보면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앞돈을 보면은 아들이 40명, 혼자가 30명, 나귀가 70명. 점점 이게 사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 아들, 딸들 잘 살게 하고 자기 아들, 딸들 나귀 태우고 성읍 다스리게 하고 점점 이 가나안의 문화를, 가나안의 왕들의 모습, 세상의 왕들의 모습,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입다가 있어요. 참 이 입다라는 인물은 양면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문화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입다 그는 누구인가? 입다는 이제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11장 1절 말씀을 사사기 11장 1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요. 이 큰 용사란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드온한테 이야기할 때 큰 용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동시에 그 출생은 기생에게서 낳은 좀 이제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라면서 형제들한테 굉장히 학대를 받아요. 야, 너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그래서 학대를 받고 나서 그 므낫세 땅, 길르앗 땅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암몬 땅인 돛 땅에 거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소외받은 사람, 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사적으로 힘을 길러요. 그래서 군사적인 성공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몬이 길르앗 땅을 침략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 원래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 양떼 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은 모았는데 이걸 군사적으로 인도해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택하냐면은 이제 입다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므낫세 지파를 이끌고 길르앗 족속, 이 길르앗 지파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한 그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를 이끌고 암몬 족속으로 물리치고 암몬 성읍의 20성읍을 점령하면서 암몬을 복종시켜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장면이죠. 정말 그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입다에 대한 사사기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다 보면 입다가 커다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러요. 입다의 실수 두 가지는 뭐냐면 넘어가서 자,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입다가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야, 하나님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은 처음 나오는 사람 같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을 갖다가 마중 나오니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요. 그런 일을 저질러요. 굉장히 신앙적인 치명적인 실수죠. 그리고 나서 또 넘어가서 그 전에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지도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12지파가 땅을 이제 나눠 가져요. 근데 특이하게 므낫세 지파만은 요단 동편과 서편 두 편 땅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셋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 므낫셋의 자손 중에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에게서 난 사람들을
길르앗 지파라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므낫셋이 이 길르앗 사람들이 므낫셋 동쪽에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이라면 여기 이 땅을 이야기하고 또 이 길르앗 동쪽은 이제 이 길르앗이라고 하면 므낫셋 동쪽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암몬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면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곳이 길르앗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이 길르앗이 암몬과 싸워 승리를 해요. 근데 이제 잘 승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거냐면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사실 요셉의 한 배에서 나온 형제예요. 근데 이제 므낫셋이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이 므낫셋보다 더 크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브라임이 이 북쪽 지파의 리더가 되고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 지파가 남쪽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나름대로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전쟁 때도 시비를 걸고 입다 전쟁 때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희가 왜 우리 안 불렀냐? 왜 우리 빼고 전쟁을 했냐? 실제로 싸울 생각도 없었으면서.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저자세로 나가서 용서를 해줬는데 이 입다는 안 그렇죠. 입다는 그냥 너희가 전쟁할 때는 안 따라오면 뒤에서 웬 시비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여요. 그 당시에 42,000명이면 거의 지파가 거의 몰살 수준이에요. 웬만한 그 군사 장정들이 몰살하는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지파를 42,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것도 도망가는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고 강가에서 요단 강가에서 자리를 잡고 가서 도망가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싸우는 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싸우고 이제 포기를 하고 도망가면 그 같은 민족이니까 도망가게 해주고 놔줘야죠. 근데 쫓아가가지고 다 몰살시키는 거 무슨 식볼까요? 뭔가 이 지금 있다가 뭔가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뚤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왜 과연 있다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야 될 핵심이에요. 그래서 3번 질문을 보면 주보에 있는 3번 질문, 입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왜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입다의 왜곡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다의 왜곡된 신앙은 무엇이었는지 넘어가서, 자, 가나안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30절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입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족속을 내게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직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소원하는데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맞는 기도예요? 틀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걸 좋아하실까요? 근데 왜 입다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겨야 된다는 어떤 절박감? 아마 불안하겠죠. 뭔가라도 하나님께 걸고 싶죠. 하나님 이거 우리 좀 막 시험 같은 거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불안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초월급 다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막 좀 큰 걸 막 걸잖아요. 하나님 이 자매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형제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큰 걸 걸고 싶잖아요. 불안할 때. 막 그런 심리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질 않는데 왜 이따가 이걸 걸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였어요. 특히 이제 모압의 신이 그모스가 있는데 그 그모스한테 예배할 때는 인신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도 주로 누굴 드리냐면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자기 아들이나 딸, 그 산채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신한테. 그러면 그 신이 그걸 보고 만족해가지고 야, 네가 나에 대한 신앙이 이 정도구나. 내가 네 약속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가나안 신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입다 시대에 이르려면은 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묵상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몰렉 뭐 바알 아세라 뭐 다 막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도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산 거예요. 다 본 게 뭐냐면 우상들에게 절하는 거, 우상들에게 사람 바치는 거, 그런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중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무난 동녀. 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춤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라. 하고 나서 입다를 갖다 딸을 갖다 번제로 바쳤어요.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정말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또 특히 서원을 했겠지. 전쟁터 다 나가면서 군사들 모아놓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갖다 번제물로 드리라. 그럼 군사들과 함께 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맨 앞에서 딸이 마중 나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봤어. 취소할 수도 없어. 지금 자신 어떤 위치가 있어. 군사적인 위치가 있어. 취소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완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을 섬기는 방식, 세상을 섬기는 방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입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방식 가운데서 다 우리가 세상 문화 가운데 물들어 있어요. 코로나 시대 꼭 예배 나가야 돼. 코로나 시대 또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코로나 시대 때는 다 그냥 영상으로 설교 듣는 거야. 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섬길 때는 그냥 이렇게 이럴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다 넘어가 주시겠구나. 하나님도 코로나 때는 이해해 주시겠구나.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상황에 맞게 세상 사람들 말에 듣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해. 야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 야 바쁠 때는 적당히 드리고 야 해야지.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렇게 벽차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야 무슨 이렇게 11조 다들 요즘 세상에 그냥 열심히 저축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거는 적당히 드리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자꾸 우리가 그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자꾸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방식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 내가 기뻐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호응하는 방식. 입다가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그 아들 갖다 번제로 드리면 야 신앙이 좋다. 우리 저 장군이 저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전쟁을 하네. 우리 이기겠다.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가나안 방식,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이 왜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냐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만약에 지금 있다가 35절에 깨달았어요. 내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때론 사람들이 무시해도 서운하고 지키지도 않는데 조롱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내 위치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인지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그 뉴스에서 하는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이 가난의 문화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성공 문화예요. 그래서 이 성공, 승리, 그게 이제 완전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 특히 입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굉장히 비천하게 자랐어요. 멸시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 마음 가운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욕망이 강해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조금 어렵게 자라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특히 이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한테 왔어요. 10장 6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기서 장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친이라는 단어인데 군사적인 지휘관이에요.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의 9절 말씀은 잘 올렸어야 되는데 잘못했는데 이 머리라는 말은 로시, 백성의 우두머리예요. 입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길르앗 사람한테 조건을 걸어요. 야,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울 텐데 그러면 싸울 거라면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줄 거냐. 가장 높은 사람이죠. 이 카칠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지휘관. 이게 위기 시기에 군사만 이끌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다시 평상시로 내려오는 지휘관이고 머리, 노씨는 위기 시든 평상시든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암몬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머리가 되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 욕망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나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성공케 하면은 하나님께 사람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뭐가 되냐면 자신의 성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목회 성공하고 싶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갖다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그 기독교 방송에 메인 설교자가 되게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가 되게 하고 우리 설교할 때 매 앞자리에 있는 성도 청년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제물로 드려줍니다. 그 목사님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지. 내 성공을 위해서 정원이를 제물로 삼는 거 아니야. 지금 입다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누굴 제물로 삼아요? 딸을 제물로 삼는 거잖아요. 딸의 신앙도 있고 딸의 인격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그 삶을 자꾸 짓밟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섭리도 소중하지만 타인을 향한 섭리와 계획도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죠? 나 신원해 주시죠? 나 축복해 주시죠? 반대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똑같이 사랑하고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입다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입다 딸을 위해서도. 아마 입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야, 내가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아마 이제 우리 집에 종들 중에 하나가 계집종 중에 하나가 마중 나오겠지. 그러면 그 계집종 중에 하나는 제물로 바칠 정도로 내 성공이 중요하지. 뭐 계집종 하나 그 목숨 잃는 거 이스라엘의 성공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거지. 하나 죽일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보기 위해서 딸이 마중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한 명 정도는 희생해도 되지. 이 사람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희생해도 되지. 참 우리 안에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걸 버리려고 하는. 성공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잠깐 쉬고, 성공을 위해서 신앙도 잠깐 쉬고, 성공을 위해서는 잠깐 모두 포기하고, 성공이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섬겨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나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왜곡된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죠. 이야기했듯이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복 형제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결국에 고향에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좀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칠 때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가 뭔데 뭔 그런 소리를 해.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렇게 일을 못해. 너 이렇게 쓸모가 없어. 그래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 네가 뭔데 그렇게 판단해. 나는 일 잘하는데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어 주변에서 야 너 이렇게 일 못해. 이렇게 쓸모가 없어. 막 스스로 머리를 지어박으면서 나 왜 이렇게 일도 못할까? 왜 이렇게 쓸모도 없을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불끈 막 화를 내는 거죠. 네가 뭔데 막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있다가 이제 그런 연약한 아마 심성이 장군이 됐지만 승리를 했지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따가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전쟁 나갈 때 각 집파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하길래 므낫세 집파 들이고 나가서 힘들게 싸웠는데 전쟁 끝나고 나가고 니네들이 무슨 시비냐?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야 너희들 그냥 형편없는 족속들 아니냐? 그냥 우리 중에서 도망가서 사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게 있다가 발끈하는 거죠. 야 네가 뭔데 날 무시해? 그리고 나서 전쟁을 벌이는데 에브라임 사람들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넘어가서 자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을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제 강을 이제 장악하는 거죠. 아까 지도에서 보듯이 에브라임은 서쪽에 있었고 길르앗 사람은 동쪽에 있으니까 전쟁을 하고 패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나서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럼 당연히 살려고 이야기를 안 하겠죠.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 그러면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라. 그러면 이제 이 지역 특색상 어떤 발음을 특별히 못하는 발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자 발음이 안 되나 봐요. 십볼렛 해봐. 십볼렛 그렇게 나오나. 그게 에브라임 사람을 불러다가 야 십볼렛 해봐. 십볼렛 하면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냐면 42,000명을 죽였어. 니네 나 모욕했지. 니네 나 업신여겼지. 너 지금 기생의 아들이라고 너 그 말 속에서 지금 나 무시한 말투가 느껴져. 야 그래? 내가 갚아줄게. 그 상처가 극복이 안 되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조롱과 비난이 극복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상대를 짓밟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상처가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모욕받았던 거, 가난하게 살았던 거, 조롱받았던 거. 그래서 누가 그거를 조롱하거나 어떤 가정의 문제를 건드리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건드리거나 외모의 문제를 건드리면 발끈해가지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정말 그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상처로 섬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왜곡되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있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과거의 상처에 발을 묶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오십견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오십견이 걸리면 증상이 뭐냐면 팔이 안 올라가요. 오른쪽 팔 한번 다 올려봐요. 오십견 걸린 청년 없네. 다들 잘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오십견 걸린 사람이 팔이 안 올라가요. 왜냐면
이 어깨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하고 뼈가 같이 녹아서 같이 염증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올리려고 하면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힘줄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증들이 막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 힘줄을 갖다가 근육들을 갖다가 잡아 묶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세상에 찌꺼기 문화가 있으면 또 내 안에 상처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려고 할 때 날 잡아 끌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문화와 과거의 상처들을 극복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나 과거의 상처로 인한 왜곡된 하나님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고 그거 좋아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해도 좋은 하나님,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철저히 짓밟고 내 편만 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왜곡되어 알고 있으니까 왜곡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쟁을 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곡되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가정에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른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문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화되거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왜곡되어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나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섬기게 합니까? 이 부분을 고백하고 이제 성경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문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서 가나안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나안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심히 두렵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예배를 멀리하면서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가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심히 두렵습니다. 입다처럼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번제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이 잊혀져 가고 성경의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 내가 편하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찾아가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도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이런 나눔과 묵상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속으로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